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전도서 7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도서 7장 11절로 14절까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제목을 따라할까요? 형통한 날, 곤고한 날에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중국 고사성어의 세옹지마 들어보셨죠? 알고 계시죠? 중국 원나라에 세옹이라는 사람이 살았답니다. 세옹이라는 사람이요, 암말 한 마리 또 아들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암말이 집을 나갔어요. 주위의 친구들이 아니 말이 나가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냐고. 중국 원나라 시대는 몽골족이 중국을 다스리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말이 나간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랬더니 세옹이 하는 말이 허허허 두고 봐야지 그랬답니다. 근데 며칠 안 가서 이 암말이 순말들 여러 마리를 데리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이구 이렇게 말이 여러 마리가 됐으니 말 부자가 됐다고 축하한다고. 그랬더니 세옹이 허허허 두고 봐야지 그랬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있었잖아요. 아들이 그 집에 들어온 순말들 중에 한 마리를 타고 놀다가 떨어져 다리를 다쳤습니다. 절름발이가 됐어요. 또 이웃 친구들이 아이고 아들이 말 타다가 떨어져 절름발이가 되었으니 얼마나 슬픈 일이냐 힘들겠느냐 그랬더니 또 세옹이 뭐라고 그랬어요? 허허허 두고 봐야지 그랬답니다. 근데 원나라가 망했어요. 그 다음 나라의 왕이 큰 도성을 짓는다고 젊은이들을 차출하여 부역을 시킬 때 이 아들은 다리를 다쳐서 절름발이가 되어서 끌려가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끌려가서 부역을 하다가 성을 건축하다가 돌에 깔려 죽기도 하고 떨어져 죽기도 했는데 아들은 그런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았다. 인생이 이 세옹의 말과 같이 이 세옹에게 있었던 일들과 같이 참 인생은 알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할 때 세옹지마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어떤 분이 큰 대기업 다니시는 분이신데 이제 임원으로 승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임원으로 승진을 해야 돼요. 기도해 주세요. 저도 열심히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결과는 승진을 못 하셨어요. 이분께서 그 당사자와 그 부인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승진은 못 했어요. 하지만 승진되지 않은 것이 감사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분들이 믿음이 좋으신 분이시다. 저는 그렇게만 알았는데 1년이 채 안 가고 몇 달 지나고 난 뒤에요. 다른 소식이 들려와요. 목사님 그 회사가요 승진되신 분들을 다 내보냈어요. 다 명예퇴직 시켰어요. 우리 남편이요 승진되지 않아서 명예퇴직 당하지 않았어요. 진짜로 감사할 일이 생겼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렇구나. 승진되지 않은 것이 감사한 일이 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내일을 알 수 없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어떤 일 만나도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슬픈 일도 받아들이고 기쁜 일도 받아들이고 어렵고 힘든 일도 받아들이고 즐겁고 기쁜 좋은 일들도 받아들이고 모든 일을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합격해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시험에 떨어져도 감사합니다. 승진해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승진을 못해도 감사합니다. 병이 생겨서 감사합니다. 또 병 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하지만 사업이 안 될 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은 좋아서 감사,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이제 곧 좋게 될 것이니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하면 우리 삶은요 주님 안에서 손에 날 것 없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꼭 형통해야만, 꼭 부유해야만, 꼭 넉넉해야만, 꼭 차고 넘쳐야만 감사하는 신앙은요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그렇죠?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지금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서 채워주시고 이제 곧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장하는 신앙, 성숙한 신앙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꼭 눈으로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귀로 들리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결국은 복되게 하시고 결국은 형통케 하시고 결국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때 주님의 손으로 꼭 붙잡고 계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삶은 진정 복되고 형통한 삶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오늘 7장 11절로 14절까지 보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무엇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 얻는 삶에 우리 믿는 자들의 태도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유산, 지혜의 능력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지혜가 돈보다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동물보다 나은 것은 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어떤 동물보다 지혜로워서 세상 만물과 또 동물조차도 우리 인간은 다스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족이나 국가들 가운데도 지혜가 있는 민족, 지혜가 있는 국가는 다른 나라를 다스립니다. 믿으십니까? 지혜가 없는 민족이나 지혜가 없는 나라는 늘 힘들고 어렵게 살거나 다른 나라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지혜가 있는 민족은 흥합니다. 성합니다. 번성합니다. 잘됩니다. 그렇지 않은 나라는 늘 힘들고 어렵거나 아니면 망해 사라졌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때로는 가끔 행운이 있어서 어느 날 덜컥 복권에 당첨되는 일과 같은 일이 생기더라도 결국은 지혜가 없으면 그렇게 생긴 재산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자료를 살펴봤어요. 복권 당첨된 사람들 중에 그 복권 당첨된 그 어마어마한 금액이 머지않아 다 사라진 사람들의 이해가 얼마나 있느냐 들어가 봤거든요. 상당히 많아요.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상당히 많아요.
뭐 작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의 복권 당첨금이 생겼어도 불과 몇 년 안 가고 다 탕진하고 결국은 범죄자가 되거나 결국은 마약 중독자가 되거나 결국 자살한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없으면요, 아무리 많은 수백억의 복권 당첨금이 하루아침에 생겨도 결국은 수년이 못 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했는데, 오늘 우리 삶의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모든 것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여 얻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나의 삶의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문 말씀, 방금 그 잠언 9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랬거든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신대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힘써 알면서 주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1절 12절에도 보면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유익이 된다 이랬거든요.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린다 그랬거든요.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큰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아도 유익이 되지 못한대요. 그런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부모에게서 큰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는 아예 이렇게 봐가지고 내 자녀가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줘도 간수할 만한 지혜나 능력이 없다 싶으면 적당히 먹고 살는 만큼만 주고 나머지를 다 사회에 환원해 버립니다. 지혜가 있으면 부모가 유산을 물려주지 않아도 부모 이상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만 있으면 그 지혜는 어떤 유산보다도 더 유익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지혜가 많은 물질보다 더 큰 재산이 되고 지혜가 많은 유산보다도 더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2절 끝절에도 보니까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린다 그랬어요. 살리기 때문이니라. 특별히 오늘 11절 하반절을 보니까 지혜는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그랬는데, 여러분 햇빛을 보는 자,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햇빛을 보는 자, 여러분 햇빛 자주 보십니까? 햇빛 자주 보세요? 우리는 늘 콘크리트 건물 안에 갇혀 살잖아요. 그렇죠? 햇빛을 보는 것보다 컴퓨터를, TV를 더 많이, 휴대폰을 더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가끔 햇빛 보십니까? 햇빛을 본다는 말은요, 하늘을 본다는 뜻이에요. 하늘을 본다는 뜻은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휴대폰보다, 컴퓨터보다, TV보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더해 우리 인생에 유익이 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재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대폰 너무 많이 들여다보지 마세요. TV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정말로 눈 나빠집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우리가 영양제도 없던 그 눈 영양제, 루테인, 뭐 지아잔틴 뭐 이런 거 요즘 많이 드시잖아요. 왜 그런 거 많이 드시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하도 컴퓨터와 휴대폰을 많이, TV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 망막이 손상이 되어서 그런 거 드신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설교는 젊은이들에게 해야 되는 설교인데 하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에 하나님을 바라보래요. 우리 13절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까 새옹지마 이야기처럼 우리 삶에는요,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곤고한 날이 있어요. 왜 없어요? 그렇죠?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어요. 오늘 야고보 선지자가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고. 고난당할 때가 없으면 좋겠지만 고난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하랍니다.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고난당할 때도 있답니다. 좋은 날만, 형통한 날만 있으면 좋겠지만 고난의 때, 어려울 때, 힘들 때가 옵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때가 와서야 그 다음 기도한다는 거죠. 고난이 다가와야 그때 예배드리고, 고난이 다가와야 그때 금식하고, 고난이 다가와야 그때 부르짖고, 고난 당해야 그때 주여를 한다는 게 이게 문제라.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에 나와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의 물로 늘 함께 해주시니 그들은 실로 평안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경생활 하니까요, 더 편안해졌어. 하나님의 햇빛과 비를 주시고 곡식이 잘 자라게 하시고 추수 때 거둘 것이 있게 하시고 넉넉하고 부유하게 하시니까 더 편안해졌어요. 그럴수록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물질 우상 숭배하고 세상 것 숭배하는 건 말하는 것이지요.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타락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유럽을 보세요. 유럽의 루터교의 근원지, 장로교의 근원지, 성공회의 근원지, 유럽의 그 교회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유럽의 교회 가면요, 웬만한 큰 교회들은 대부분 다 주일날 예배드리면 한 10명, 5명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그 큰 성당, 그 큰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성도 수보다 성직자의 수가 더 많아. 교회 입구에서 할렐루야 어서오세요 하고 인사하는 교역자는 10명인데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는 5명. 그런 교회가 태반이에요. 교역자 수보다 성도 수가 더 많은 교회는 유일하게 한국 사람들이 모인 한국교회래요. 한국교회. 유럽교회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교회 건물들이 팔려서 무슬림 모스크가 되고 교회 건물이 팔려서 유흥업소가 되고 왜 그렇게 됐습니까? 편안해서 그런 거예요. 형통하기만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함께 읽을까요?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곤고한 날이 와야 기도하고 곤고한 날이 와야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솔직히요, 우리 인간이 그랬으면 저도 그렇고요, 우리 미래가 불투명해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렇죠? 불투명해야 하나님을 의지해.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알아서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곡식을 보세요. 우리가 농사 짓는 곡식을 보세요. 햇빛만 계속 내리친다고 보십시다. 벼가 다 말라 죽겠죠? 그렇죠? 비만 계속 온다고 합시다. 벼가 자라겠습니까? 다 죽죠? 그렇죠? 비도 오는 날이 있고 바람이 부는 날도 있고 햇볕이 쬐는 날도 있고, 이렇게 비와 바람과 햇볕이 골고루 적당히 오락가락해야 벼도 자라고 곡식도 무르익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여러분 태풍을 보십시오. 태풍이요,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입장에서 태풍은 재난이고 재해예요. 그렇죠? 태풍 때문에 피해를 보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태풍은 재난이고 재해입니다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구의 입장, 바다의 입장에서 태풍은요 크게 숨을 쉬는 거래요. 태풍이. 그리고 태풍이 몰아쳐서 바다가 한번 싹 뒤집어질 때 바다 안에 있는 바다 생물들이요 산소를 공급받고 해초가 더 잘 자라고 물고기들도 더 건강해지고 한답니다. 태풍은 바다의 입장에서요 바다가 숨쉬게 하고 바다를 청소하게 한다는 거예요. 태풍은 그렇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태풍이 다가와요. 태풍이 다가올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에 큰 숨을 쉬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에 거룩함으로 청소를 하시는구나. 태풍이 다가오고 곤고한 날이 다가오면 그때 기도하여서 내 죄,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 불충성함, 이런 것들을 다 씻어버리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영혼의 숨을 쉬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깨닫는 것이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산소가 공급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직접 부어주시는 은혜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할렐루야, 죄를 버리고 나쁜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는 것이 이게 축복이요, 이걸 깨닫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물 한 잔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물 한 잔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물 한 잔, 물잔에 물이 담겨 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1kg은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잠시 들고 있는데 별로 힘이 들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1시간 들고 있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1시간 내내 이렇게 들고 있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뻐근하겠죠? 7시간 들고 있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팔이 아프겠죠? 12시간을 이걸 들고 있는다고, 이렇게 계속 들고 있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팔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별로 무게 안 나가는 건데 이걸 12시간 동안 계속 들고 있는다고 그러면 팔이 엄청 아플 거, 팔 떨어진다고 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요 어리석은 일들, 세상 좋아하는 일들, 고민하는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요 마음속에 잠시 두고 있을 때는 나도 스스로 잘 몰라요. 근데 계속 두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계속 하루 종일 1년 내내 계속 머릿속에 나쁜 생각들, 나쁜 감정들, 세상 것들, 이런 것들 계속 머릿속에 두고 있습니다. 계속 두고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무겁다 못해 나중에는 머리가 아파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머리 아프실 때 있으시죠? 왜 머리가 아프실까요?
예? 그 걱정하는 거, 그 세상 것, 그 염려,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그거 머릿속에 두고 제가 이거 12시간 들고 있듯이 계속 머리로 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 죄된 것들, 쓸데없는 것들, 부정적인 감정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예요. 내려놓지 않으면 머리 아프다가 나중에 머리에 병 생깁니다. 진짜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봐라 그랬어요. 이게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형통한 날에도 곤고한 날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 맡겨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게 지혜다. 그게 능력이다. 오늘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 것 머릿속에 다 두고 세상 것 내 눈 안에 놓고 그것만 쳐다보고 그것만 바라보면 나중에 병 생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어졌습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 지혜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경인성전도요, 하나님께서 올해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셨어요. 환경 주셨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더욱 열심히 주를 섬기고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성전 주셨는데, 야 이제 하나님 좋은 성전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하고 밖에 나가서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셨을 때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환경 주셨을 때 더욱 열심히 주를 섬기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욱 큰 소망과 꿈을 얻고 힘있게 달려가는 경인성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